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자식인데, 친구인데, 내가 더 챙겨주면 언젠간 내 마음 알아주겠지. 그렇게 평생을 참고, 베풀고,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서 남에게 퍼주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무엇인가요?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왜 이번엔 안 해줘라는 원망만 듣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정작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서러운 밤을 보내진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지만 막상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을 망치고 상대방 버릇까지 나빠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빌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가 왜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대접받고 편안해질 수 있는지 그 5가지 이야기를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사셔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밥도 계속 떠먹여주면 씹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 잘해주면 상대방이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권리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옛말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지요. 바로 그 경우입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밥값을 매번 내가 냈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고마워, 잘 먹었어 하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할 때 신발 끈만 묶고 있습니다. 내가 지갑 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힘들까봐 김치 담가주고 반찬 해다 나르고 손주 봐주고 내 몸 부서져라 뒷바라지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이번엔 좀 힘들겠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 변했어. 왜 안 해줘? 소리부터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친절도 똑같습니다. 상대가 고마워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퍼주기만 하면 상대방 마음속에 오만함이라는 독버섯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더니 이제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월급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심지어 이번 달에 사정이 생겨 용돈을 주지 못했을 때 서운해하거나 핀잔을 주지는 않던가요? 형제자매나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를 챙겨주던 당신이 올해는 형편이 어려워 못 드렸더니 얼굴이 싸늘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추십시오. 첫째, 내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상대가 고마워하는 표현이 점점 줄어듭니다. 둘째, 내가 해주는 것을 특별한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셋째, 한 번이라도 못 해주면 서운해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으로 해주던 것을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달 주던 용돈을 한 달 건너뛰어 보세요. 매주 해주던 반찬 배달을 이번 주는 쉬어 보세요. 둘째, 당연한 게 아니다는 것을 부드럽게 알려주십시오. 이번엔 내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구나 혹은 내 몸이 아파서 이번엔 못 해주겠다 하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셋째,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만 하던 사람이라면 얼굴이 변하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좀 덜 주셔도 됩니다. 그래야 가끔 주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귀한 줄 압니다. 착하게만 살면 상처받는 두 번째 이유, 나 좀 좋아해줘 하는 마음이 나를 을로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귀해지고 자식이나 친구가 떨어져 나갈까봐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억지로 맞춰주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거라도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찾아오겠지? 내가 밥이라도 사주고 용돈이라도 줘야 나한테 연락하겠지? 이런 불안한 말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 좀 좋아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매달리면 상대방은 귀신같이 그걸 알고 나를 만만하게 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못 떠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교회나 절에서 만난 지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해서 만날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도 챙겨주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심합니다.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아플 때나 힘들 때는 바쁘다며 피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관심 없어 하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심하게 굴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더 잘해주고 챙겨주지 않던가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무 애쓰는 마음은 오히려 가볍게 보이고 담담한 태도에는 자연스레 존중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부처님 말씀 중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외톨이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 스스로 당당하게 홀로 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대접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나는 혼자서 잘 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추십시오. 첫째, 어떤 사람과 만나기 전에 이번에도 내가 밥값 내야 하나? 선물 준비해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듭니다. 둘째, 상대에게 거절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셋째, 상대가 연락을 안 하면 불안해서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한 달, 두 달을 기다려 보세요. 진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먼저 연락할 것입니다. 둘째, 매번 베푸는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상대가 베풀도록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오늘은 내가 낼게요라고 상대가 먼저 말할 때까지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맛있는 것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지 않고 편안하다는 걸 느껴보세요. 당당한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굽신거리지 말고 허리 곧게 펴고 사십시오. 착하게만 살면 상처받는 세 번째 이유,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면 자식은 평생 걷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게 참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게 상대방이 클 기회를 뺏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의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쓰럽다고 껍질을 대신 까주면 그 병아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혼자 힘으로 껍질을 깨면서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농사도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돈 없는 자식 안쓰러워서 내 노후자금 털어주고 사고 친 거 대신 수습해주고 직장 힘들다고 하면 그만둬. 내가 있잖아 하며 뒷바라지 해주고 당장은 그게 사랑 같지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건 자식이 스스로 인생의 파도를 넘을 힘을 빼앗는 겁니다. 결국 그 자식은 나이 50, 60이 되어서도 부모만 쳐다보는 캥거루족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원망합니다. 나 혼자 사는 법을 왜 안 가르쳐 주었냐고 말이지요. 이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40이 넘은 자녀가 아직도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사업 실패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란다. 그때마다 당신은 통장을 털어서 도와줍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내 허리가 아파도 거절 못하고 맞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해주다가 이제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엔 힘들겠다 했더니 자식이 섭섭해합니다. 이게 과연 자식을 위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넘어져서 무릎 좀 깨져도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돈을 주는 대신 지혜로운 말 한마디 건네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고 진짜 자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방법을 바꿀 때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추십시오. 첫째, 자녀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모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의존합니다. 둘째, 당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기보다는 부모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몇 년째 같은 문제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도와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번엔 네가 스스로 해결해봐라. 엄마도 이제 여유가 없다고 말하세요. 둘째, 돈 대신 조언을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하되 대신 해결해 주지는 마십시오. 셋째,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십시오. 자식에게 주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누가 책임지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식이 진짜 효자라면 부모가 노후 자금 지키는 걸 이해합니다. 사랑은 때로 냉정함으로 표현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착하게만 살면 상처받는 네 번째 이유, 내가 호구처럼 굴면 파리떼가 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경계가 없으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꼬인다는 겁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썩은 음식에는 파리가 꼬이고 향기로운 꽃에는 나비가 날아듭니다. 내가 나는 괜찮아, 다 가져가 하고 내어주면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얼씨구나 좋다. 저 사람 건 다 뺏어 먹자 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듭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만날 때마다 자기 하소연만 늘어놓고 밥값은 한 번도 안 내고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당신이 바쁘다고 하면 섭섭해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당신이 힘들 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는 사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형편이 어렵다며 계속 미루는 사람. 그러면서도 다른 곳에는 돈 쓰는 걸 당신이 보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바글바글 하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쁜 탓도 있지만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탓도 있습니다. 단단한 울타리가 있어야 내 집 정원을 지킬 수 있듯이 내 마음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진 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줄 알아야 이용하려는 파리떼는 도망가고 서로 존중하는 귀한 인연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벗을 고른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만 정성을 쏟으면 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추십시오. 첫째,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요구만 하고 베푸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둘째, 당신이 거절하면 야박하다 섭섭하다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셋째,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번엔 안 되겠구먼 하고 거절하세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연락을 서서히 줄이고 만남을 피하십시오.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는 신중하십시오.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선을 그어두면 나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는 귀합니다. 아무에게나 퍼주지 마십시오. 착하게만 살면 상처받는 다섯 번째 이유. 나를 홀대하는 건 부처님을 홀대하는 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희생하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학대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잠깐 눈을 감고 고요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귀하다고 합니다. 그 귀한 생명 중에 1순위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늙고 병든 몸, 평생 고생만 해온 내 마음, 남들이 함부로 대하게 내버려 두기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남 비위 맞추느라 내 속은 문드러지는데 억지로 웃는 것,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법당입니다. 내 법당을 내가 청소하고 귀하게 모셔야지 남들이 흙발로 짓밟게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삶은 결코 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젊을 때는 시부모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중년에는 손주 돌보기, 며느리 눈치 보기, 친척들 챙기기. 이제 나이 들어서는요, 아직도 남 눈치 보며 내 것 아껴가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제발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내가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추십시오.
첫째, 남을 위해 무언가 할 때는 돈이 아깝지 않은데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깝다며 망설입니다. 둘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나이 들어 그런 거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며 포기합니다. 셋째, 하루를 돌아봤을 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를 위해 지갑을 여십시오.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 좋은 옷 있으면 먼저 입으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시간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그냥 누워서 쉬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내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늙어서 무슨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싶으면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실천 행동법.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갑자기 못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힘들어서 못 해주겠네. 이 말, 처음엔 입이 안 떨어져도 자꾸 해버릇해야 합니다. 거울 보고 연습하십시오. 안 돼, 못 해줘. 이번엔 곤란해 이런 말들을요. 그래야 남들이 나를 어렵게 알고 함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거절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야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입니다. 몇 번 거절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둘째, 기브 앤 테이크. 오고 가는 정을 살피세요. 내가 콩을 줬으면 팥이라도 돌아와야 인연입니다. 일방통행은 인연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내가 3번 연락했는데 상대는 한 번도 먼저 연락 안 하면 4번째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내가 3번 밥 샀는데 상대는 한 번도 안 샀으면 4번째는 더치페이 하시거나 만나지 마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마세요. 아무 반응 없는 곳에는 더 이상 정 주지 말고 거두십시오. 당신의 정은 귀합니다. 아무데나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관계도 투자입니다.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그 투자는 중단해야 합니다. 손해만 나는 투자는 미련 없이 접는 게 지혜입니다. 셋째, 나를 위해 지갑을 여세요. 남 사주는 밥과 자식 주는 용돈은 안 아까워하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왜 그리 벌벌 떠십니까? 마트에서 장 보다가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있으면 사십시오. 비싸네 하지 말고요. 백화점에서 예쁜 옷이 있으면 입어보십시오. 나이 들어서 무슨 하지 말고요. 좋은 식당에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혼자서라도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입니다. 당신이 쓸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나중에 손 벌리지 마시고 지금 당신이 건강할 때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나중에 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헌신짝 말고 황금 신발로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잘해주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기억하시나요? 첫째, 너무 잘해주면 고마움이 권리가 됩니다. 둘째, 매달리면 만만하게 보입니다. 셋째, 대신 해주면 상대가 스스로 클 수 없습니다. 넷째,
경계 없이 베풀면 나쁜 사람들이 꼬입니다. 다섯째, 나를 홀대하는 건 부처님을 홀대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 세 가지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둘, 오고 가는 정을 살피세요. 셋, 나를 위해 지갑을 여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남은 인생, 남을 위해 헌신하다 버려지는 헌신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태우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황금 신발로 사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남 위해 살았으면 이제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아니, 사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는 내 마음 편한 대로 사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웃어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마음이 약해질 때, 또 누군가 부탁할 때 이 영상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제 황금 신발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주변에 당신처럼 평생 착하게만 살다가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남 걱정은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해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 한마디만 3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